원평 형제, 삶의 아픔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픈 건 아픈 건데 삶의 문제는 같이 질 수가 있으니까 아파하는 건 혼자 하고 문제는 같이 지고, 에? 이 형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뻐꾸기 울음소리에 그 우는 간격이 좀 빨라졌습니다. 조금. 본래 뻐꾸기가 제 이름은 뻐꾸기가 아니라 포곡조입니다. 포곡조. 땅을 폭폭 파서 씨앗을 담으라. 그걸 알려주는 새가 포곡조인데 파종을 할 때는 천천히 울어요. 좀 이렇게 인터벌이 길어요. 그러다가 중간 오면 조금 빨라지고 망종 가까워지면 뻐꾸기가 어떻게 울어요? 뻑꾹 울어요? 아니면 뻑뻑뻑꾹 이렇게 울어요? 기억 안 나세요? 왜냐하면 그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망해버리기 때문에 망종이 씨를 뿌리는 끝점이거든요. 그때 뭔가 하면 아주 급하게 울어요. 그리고는 망종 지나면 끝. 뻐꾸기 안 울어. 한번 기억해 보시래요. 내일 아침에 보면 조금 빨리 우는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예민하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인간사에 이 경험하는 슬픔이라든가 아픔 같은 것들이 큰 자연 안에서 희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는 그 깨달은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황기준 교회는 처음 나오시는데 제가 가끔씩 식당에서 만나 뵈면 우리 교회는 나와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래. 그러니까 이미 하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그 황 선생님 옆에 이태승 권사님 그 남편이신 김성남 교우 나오셨는데, 전에 제가 처음 성함께 왔을 때 이미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한 번 또 이렇게 안 나오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쉬시다가 오늘 이렇게 벗들이 생기셔서 함께 쭉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들이 다 이 색스폰 동호회의 회원들이셔요. 그래서 잘 묶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김성남 교우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그 한영숙 그 교우 옆에 또 저기 멀리서 오신 분이시죠? 마석? 구리. 네. 네. 기철이 아빠도 잠깐 일어나셔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점심은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얼라로 손나는 삶을 고민하시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따왔잖아요. 따옴표를 썼으니까 다석 유용모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인데, 얼라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참나, 진정한 나, 완전한 나, 성숙한 나라는 뜻이고, 손나는 뭔가 하면은 으뜸된 삶, 솟구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김은평 집사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시점에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세 책을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뜻인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늘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그 성질이 얼핏 보면은 그저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이 놓여져 있는 지역도 다르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하고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이 세 복음서하고 조금은 다를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김명순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자주 보면 반갑고 오랜만에 보면 기쁘고 그렇죠.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다른가? 이 마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 중에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서기 한 50년, 55년, 58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한 그 50년대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느 책이 쓰여지는가 하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데 그건 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50년쯤 지난 시절 한 서기 80년, 뭐 82년, 23년 이 언경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지고 그리고 한참 뒤에 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70년, 8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지는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처음 쓰여지고 늦게 쓰여졌다는 것은 조금 그 글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 이야기를 같은 예수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어떤 예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를 말할 때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확증으로서 등장하신 분이 예수라는 이 얘기를 마가복음이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구약에 말했던 그분이라는 얘기는 빼놓고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은 어떻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인류사에서 이 양반을 따라올 만한 으뜸된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껏 이렇게 비행기 태우는 그런 책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이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족보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구약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까닭없이 이렇게 붕붕 띄워서 뭐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얘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저 하늘에 계신 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살덩어리 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뭐 신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든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든가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신다든가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든가 이런 1차원적인 이해를 하지만은 당시대 서기 여러분 1세기의 이 시대의 유대적인 가치관으로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 옆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산신령 뭐 이런 그 신을 많이 섬길 때 신과 인간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까 신이 인간 세상으로 와서 인간처럼 밥 먹고 울고 그러면 그게 신이야? 아니면은 뭐야? 아니 신이 말이지 여러분 막 구름 위를 타고서 말이지 막 그 시공간을 막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이래야지만 신이지, 우리처럼 말이지 이렇게 벽 가다가 하나님이 딱 붙는데 어이구 이러면 그게 신이야?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과 인간은 뭔가 하면은 놓여져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신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올 수 없다는 게 뭔가 하면 유대인의 그때를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뭔가 하면은 가치관이고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신이 맨날 저기 계셔갖고, 그러면 신이 저기 계시면 여기 있는 인간이 신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면 매일 뭘 해야 돼요? 제사 드리고 뭘 제물을 바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이 저기 계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몸으로 쓱 오셔갖고서는 나하고 같이 내 밥상머리 앞에도 앉아 계시고 내가 걸어갈 때도 내 옆에서 걸어가고 그러면 뭘 이렇게 섬기고 말이지 무슨 뭘 이렇게 숭배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아니면 내가 밥 먹을 때 너도 먹어 이러면 돼? 늘 저기 계시면은요 뭘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내 옆에 이렇게 함께 나와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을 하고 내 속에 계시면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해는 여러분 이때 당시로서는 유대인 물론 그거 허용하기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고 체계를 갖기 어려워요. 완전히 혁명적인 아주 대전환의 뭔가 하면은 그런 언어가 뭔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늘 고정된 하나님이었어요. 인간과 신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인간과 신의 간격을 이 요한복음은 확 줄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인간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인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마태네 교회, 마가네 교회, 누가네 교회 교인들이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를, 요한복음을 믿는, 요한복음을 읽고서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달라. 대부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요한의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부 시리아 옆에 아주 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것도 다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주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아직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 저기 계셔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뭘 해야 돼? 숭배를 해야 돼.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요한 교회하고 교류하기는, 인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서기 2세기 200년이 될 때까지 마태, 마가, 누가 교회와 요한복음 교회는 여러분 교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요한이 서신을 쓴 요한 교회는 이런 엄청난 사고 체계를 갖는 그 예수 이해를 하는 걸까요? 이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평생 살죠. 그러니까 한 번 산다는 게 한평생이에요. 두 번 살면 무슨 평생? 두 평생. 세 번 살면 세 평생. 그러니까 세 평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는 게 세 평도 안 돼. 그러니까 몇 평이야? 그러니까 한 평생이야 그게. 여러분 한 평생 안 그세요? 아유 내가 한 평생 사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평생 없대는 거야. 세 평생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한 평생 사셔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근년에 들어서 100살 이후로 사시는 분들은 두 평생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믿음도 갖고 신앙생활도 하고 지식도 뭐 갖고 돈도 벌고 뭐 교회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교회도 다니고 뭣도 믿고 뭣도 믿고 뭣도 배우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죠. 뭘 합니다. 한평생 동안에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사람 따지고 보면은 다 한평생 안에 하는 짓이 똑같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한평생 동안에 이것저것을 하면서 우리가 도모하는 것, 추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삶의 고뇌를 좀 어떻게 피해 볼까? 다시 말하면 교회 나와서 무슨 뭐 아픈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극복해 볼까? 그래서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교회 나오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간에 나가는 사람도 뭔가 하면 욕망의 성취와 자기 삶의 고통과 고뇌를 피해보려고 하는 성향은 어디에 가든지 다 동일한 거예요. 절간이나 뭐 선앙당이나 무슨 성당이나 교회나 뭐 아니면 무신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양태를 인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러다 보니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프로이드나 이 포에르바라고 하는 이 무신론에 가까운 이 철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자기 혼자서 하면은 욕망을 요만큼밖에 못 이룰 것 같으니까 누구를 기대 갖고 신을 기대서 이만큼 처먹으려고.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나 포에르바하가 하는 말은 자기 혼자서는 그 고뇌와 고통을 요만큼밖에 극복을 못할 테니까 그걸 완전하게 극복하도록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신에게 부탁하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해결하기,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것들을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도와 의식과 율법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은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뭘 이렇게 이게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 존재를, 돈을 버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나요? 구속하나요? 다시 말하면 한평생을 사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의 성취와 그 다음에 그 내면적인 고뇌와 삶의 고통의 극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못되게 하는가 하면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나 진짜 그런 분 내가 가끔씩 들어요. 돈벼락 그러는데 맞아 죽더라도 한번 벼락을 맞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즉각 응답해서 줬으면 좋겠어. 한 돈에 깔려 죽으려면은 5만 원짜리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민경원 목사를 돈으로 깔아 죽이려면 5만 원짜리를 얼마? 봐, 여러분이 왜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가 하면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돈으로 벼락을 맞아서 죽을 지경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안 해보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줄 리가 있어 없어? 이건 농담이에요? 또 그렇다고 오늘 가셔서 또 멍청하게 말이지 얼마나 내가 깔리면은 죽나 이래서 말이지 그만큼 주세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 심심풀이로 김수천 집사님 얼마나 누르면 내가 죽을까? 5만 원짜리로 한 10억? 10억을 안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3억이 사과 박스 뭐 3개인가 4개인가 그럴 테니까. 야, 그러니까 한 100억은 눌러야 될 것 같아. 100억? 할렐루야! 아니 내가 왜 할렐루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이 100억을 상상하고 야 거기에 눌려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럴 마음인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 자 보세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제도도 만들고 권위도 만들고 권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시스템을 유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스템에 뭐가 되는가 하면 노예가 돼요. 이 노예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도 자신의 존재성을 높이지 않고 매일 그 식으로 살다가 그 모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쉽게 돌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남들은 그럽디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른 목사들은 그래요. 다 응답을 하신대나? 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안 주더라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욕망이 있어서 욕망은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에 뭔가 하면은 그 질고도 끝나지 않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극복할까, 저것도 극복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여러분 치닥거리 하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한 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거 하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욕망에 깔려 죽는 거야,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 교회의 이 형편을 보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맨날 그거 하다가 죽어야 되나? 다시 말하면 그 욕망의 울타리 안에서 훅 이렇게 벗어나서 지난날 자기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 욕망의 삶을 아이고 참 어렸던 삶이군 이렇게 내려다보는 큰 존재로 인간이 나아갈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인간이 자기 존재를 텀텀 점프 새로운 양태로 이렇게 다른 양태로 이렇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맨날 이 관계 안에 살아야 돼? 관계 안에 살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신이 이 땅으로 오셔서 내 옆에 있어. 그러면 최소한 처음에는 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나하고 같이 걸어 다니니까 같이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게 처음에는 같겠어 틀리겠어? 틀리죠. 그런데 매사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말을 하시는 거야. 어디 가서 뭘 갖고 싶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옆에 계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내 옆에 누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가. 그러면 내 옆에 계신 그 신은 뭔가 하면 내가 그거 갖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이 신은 뭐라고 말하겠어? 아이고 나도 가져야지. 신이 그럴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그래, 생각을 안 해보셨지? 내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힘들대. 아니,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물이나 아니면 내면적인 욕망이나 그 무엇에든지 뭔가면 내가 사고하고 내가 하는 언어와 내 옆에 있는 그 신이 하는 사고와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이, 여기 말고 그짝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같을까 다를까? 다시 말하면 좀 더 비유로 말하면 3살 된 아이하고 엄마가 손잡고서 어디를 가는데 아이가 뭘 보면서 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말하고 엄마의 생각과 말이 같아요, 달라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래야지 매사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 한평생 그 일이 내 옆에서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귀신을 죽여버리고 싶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닮아갈까? 그러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 간격에 있던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게 뭔가 하면 얼라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꿰뚫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한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존재가 참 나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거를 꿰뚫고 요한의 기록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삶의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다니며 내가 말할 때 그도 말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도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 그도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도 뭐가 된다는 거야?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 아니면 나라고 하는 이렇게 제한적인 한평생에 묶여있는 내가 이렇게 쑥 참 나로 커진다는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은 여러분 인간 존재를 완전히 기존의 이해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의 가능성,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해는 뭔가 하면 신은 저기 있고 인간은 여기 있어요. 결코 인간 안에 신이 있질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뭔가 하면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신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한평생을 살도록 맞춰지는 거야?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발휘가 되어서 나도 인간의 탈을 벗고 어느 품성으로 신의 품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타인을 이용해 먹고 부리는 인간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나는 누군가를 부리고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발밑에서 누군가의 뭐를 씻어주는 존재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려먹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보편적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러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곧 좀 있다가 자기를 팔 그 제자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야 안 씻어요? 그거는 여러분 보통 인간이 한평생을 그냥 찌릿끼리 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야? 아니면 얼라로 태어나는 인생이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뭔가 하면 이렇게 얼라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친구를 위해서 뭣도 버릴 수 있대.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찌그리한 인생의 한평생을 그냥 욕망투성이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신의 품성으로 확 달라진 인생이야. 그렇죠.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인간이. 혹시 김은평 집사님 죽을 일 있으면 나도 같이 죽을게. 그래서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대신 죽을게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하실 건 없어. 그냥 같이 죽을 뿐이지 대신은 못 죽을 것 같아. 같이 죽을 일 있으면 같이 죽어.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내려서서 계속 근심할지 모르겠네. 같이 죽자고 올까봐. 그런데 지금 마음은 그래.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 저의 마음은 같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욕망투성이에서 뭔가 하면은 참나로 얼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남을 등쳐먹고 뒤통수를 때릴 때 발을 씻기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가 보통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보통 말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에서 어떻게 가는 거야? 넘어서는 것. 더 차원이 높은 삶은 무엇입니까? 더 차원이 높은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인간을 뭔가 하면은 신의 품성까지 높이도록.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교회는 간단하게 말해서 맨날 예술만 저 신만 보고 이렇게 비일고 말이지 뭘 자기 욕망에 충족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솟구치게 하라는 거야. 누구처럼? 신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이지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보다 네가 더 어떤 일을 하게 되리라?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욕망이나 쫓아가고 이렇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신이 했던 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결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양로원이나 안 가고 치매나 안 들고 죽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이거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에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큰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요만한 사람 아니면 큰 사람? 큰 내가 돼야 되죠. 그래야 손나 큰 삶을 살죠. 가나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소경이 눈 뜨는 일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의 부활 아시죠? 이거 다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기적과 표적으로만 치부하는데 이건 대부분 뭔가 하면은 기존의 현상을 뛰어넘는 초월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천년에 내가 넘어설까? 에이씨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죽는 것도 여러분 초월적으로 죽으셔야 돼. 누구처럼? 우리가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 하나만 합시다. 남들처럼 보통 인간들처럼 그렇게 죽지 말고 어떻게 죽으시라고? 안장로님 그냥 남들처럼 죽지 말고 어떻게 죽으시라고?
그러지 폼나게 죽은 나 죽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월적으로 죽어야 돼요. 초월적 죽음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숙제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얼라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지랭인지 다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가나의 기적, 오병이어의 이야기, 소경이 눈 뜨는 일, 나사로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 초월과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인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달리 베드로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요, 이 베드로 공동체는요, 조직, 규칙, 제도, 종교의식.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은요, 교회 안에 말이지 무슨 어떤 그 교리, 제도, 규칙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그거 지키다가 인생 어떻게 돼? 다 끝나 종쳐. 아니 뭐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 목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교리를 강화하고 여러분 제도와 규칙을 정해야지만 여러분이 바짝 여기 이렇게 목덜미를 걸려서 길티를 많이 갖고 헌금이라도 한 푼 더 할 거 아니야. 근데 허 목사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강력하게 살살 털 의지는 있지만 강력하게 털 의사가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13장 14절로부터 34절로부터 35절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들, 뛰어넘은 사람들, 초월한 사람들, 그들이 이루어가는 손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아니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 성경에도 다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라 그 말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자식 막 뒤돌아 패면서 뭐라 그래요? 이 새끼 미워 아니면 내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그럼 애미는 그게 사랑이지만은 얻어맞는 새끼가 그게 사랑이 아니면은 개 엿이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말이죠, 이런 자기 주관과 주체성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은 그게 사랑일지 모르지만 어떤 여러분 그 의부증이나 의처증 걸린 사람들이 그 너무 사랑해갖고선 때려요 안 때려요? 예? 때려요. 때리면서 그냥 뭐 주먹으로 때리다 망치로 때리다가 방망이로 때리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때리는 거야? 미워서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얻어맞는 남자나 여자가 말이지 사랑해 하고 감동해 아니면 죽이려고 그래. 그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주체적인지 몰라요. 이 용어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으로 행위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평등성인데 그건 서로를 어떻게 주는 거야? 고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여주는. 우리는 욕망을 극대화하고 저 세상까지 독점하는 욕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배 모임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 진정한 성숙, 그 다음에 생명, 사랑, 그리고 창조적인 자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기력한가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인간 이해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신이 있으면 인간처럼 살아야 돼, 신처럼 살아야 돼. 신처럼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늘 신처럼 살기를 끊임없이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얼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내년이 60살입니다.
60이 뭐예요? 이순이라고 그럽니다. 이순은 뭐예요? 뭘 듣든지 다 이해가 되는 나이가 이순이래.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 이해가 되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가 되고, 이제 이순이 되고 보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죠. 그죠? 왜? 다 이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수는 이미 성인입니다. 교회도 성인이고 우리의 신앙도 성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성안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저 초보적인 말이죠, 욕망을 추구하는 선악단과 유사한 저런 집단과 다른 정말 성인의 판단과 지각을 가진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늘 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이 아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그걸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12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젠 우리가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떨어져 썩을 때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깨를 펴세요. 요거 한 문장 하고선 설교 끝나요. 준비됐나요? 땅 위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사시라. 얼마나 장엄해요. 예배당만 나가면 벌써 씩지구리 해갖고 말이지, 돈이 있던지 없던지, 무슨 병이 들었던지 안 들었던지, 젊던지 늙던지 내일 죽던지 살던지, 오늘 지금 땅 위를 걸어다니는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까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대해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땅 위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친구가 되십시오. 사유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새하늘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땅 위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의 이 백성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